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와 또 우리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말하면 모두 9개의 내용인데, 서두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광으로 끝나서 모두 9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악할 악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생각과 언행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신이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이라고 합니다. 죄가 뿌리라고 한다면 악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나 가지나 열매를 의미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아주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언제나 악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삽니다. 종종 아이들이 때를 쓸 때 보면은 아주 때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마는 아이들이 때로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또 이 죄의 본성이 그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으로 나타나서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은 악한 것이 우리 속에는 늘 내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언제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지는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흔히 우리는 철학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합니다. 성악설이라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틴으로는 시물 인스투스 에트 페카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의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너는 의롭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이 늘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악이 있고 사회적인 악이 있고 국가적인 악이 있습니다. 법에도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도 악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쓰나미,
그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구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우리 모두는 다 악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분쟁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사회에도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 가난과 질병, 또한 전쟁과 폭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악도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합니다. 인권을 유린합니다. 우리가 최근 이 아프간에서 여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국가의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악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참 악하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갈수록 살인이 늘어갑니다. 죽이는 것도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으로 인하여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었더니 성폭행범이라고 몰아세웠다고 하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격입니다.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악은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악에게 이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한꺼번에 다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당장에 없애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악이 선한 것으로 바뀌도록 사랑으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될 때 기다려주듯이 하나님도 악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이 있을 때 한꺼번에 제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노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들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악을 한꺼번에 제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유예 기간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심판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고 전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끝내는 이 악을 다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려 주시기에 이 악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그러나 악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예수님을 죽일 때 그때 그 무리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선과 악을 구분하여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파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책으로, 책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독생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얼마나 아팠으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졌는가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이 늘 존재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또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악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동영상에 올렸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저 중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전부 다 무릎을 꿇고는 엎드려 놓고는 그냥 그 뒤에서 다 총살을 시키는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보고는 제가 며칠 동안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디까지 악하게 가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악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 동포들을 보십시오.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밤 12시에 열병식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와 열을 맞추어서 빈틈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 훈련을 얼마나 했겠으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는가. 남에게 보여주기는 그 멋있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것도 이 세계에서 밤 12시에 열병식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국가적인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과 전쟁과 테러와 폭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제정신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감정이 앞설 때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이성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세계가 잘못된 세계로 빠져들므로 인하여 그와 같이 나쁜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리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되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 구호가 아닙니까? 처음으로 본래의 자리, 타락한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모두 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악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힘만으로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를 묻지 말고, 하나님, 이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악은 다른 사람에 의해, 외부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악의 장본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엄청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당한 것만 얘기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엄청 때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전부 맞았다고 합니다. 전부 자기가 당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악 자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악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우리는 언제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가 보죠. 겸손해서 그렇겠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을 꼽으라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일대기를 보면, 야, 저분들은 똑같은 목사지만 수준이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뎠을까? 어떻게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 자신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찾아옴으로 인하여 바울도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이기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이 세상의 법으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있으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악한 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탄식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두 뿔이 있고 괴상망측하게 생긴 괴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나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쁘게 단장한 여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돈 많은 재력가로 나타날 수 있고 권력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종교라고 해서 다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종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그 나쁜 종교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종교, 특별히 이슬람 같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이비가 그렇고 이단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라고 해서 다 좋은 종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자기가 마치 양인 것처럼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양을 해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는 그 전략이 어떻습니까? 삼치엇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들의 전략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에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악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결단을 하면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결단을 하고 도박을 하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SOS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악으로 나타나서 이 사회를 때로는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때로는 가정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 자체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악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때 우리는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악을 이기셨기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악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내 속에 있는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이 죄성이 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어김없이 악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악으로부터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악을 권능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그 죄의 본성이 악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을 제거하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